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도망가게 하고 또 추격당하게 하고 있지만 다윗은 몰라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다윗의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을 그때에 다윗 공동체는 이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숨어서 사울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리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타작마당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지금 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하나님, 저희가 가서 저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 다시도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일라 백성들은 그일라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주 공격을 받습니다. 왜 자주 공격을 받느냐 하면은 그일라와 블레셋은 이런 아주 마치 우리나라의 그 파주와 같이 접경에 있기 때문에 공격받기가 쉬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작마당을 공격받았는데 이 타작마당 역시 방어가 허술하고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서 방어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공격을 자주 받았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그일라 주민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속한 사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장차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침공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자주 공격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곳은 어디냐 과연? 우리의 영적 타작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축제가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타작할 때마다 그 타작마당에서 축제의 잔치를 벌리면서 큰 잔치를 벌리면서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제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을 회방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극적인 마음을 품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축제의 영성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으로 영성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참으로 만물 중에서 웃을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는 건 모두가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냥 어떤 꽃이 웃는다는 것은 이게 상상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꽃이 웃지는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꽃이 웃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웃으면 햇님도 웃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웃으면 달님도 웃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햇님이 웃거나 실제로 달님이 웃는 것은 없지요. 모든 만물 중에서 웃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은 오직 받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상실하지 않은 선물, 그대로 남아있는 선물은 웃을 수 있는 선물, 기쁨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 믿음도 떨어지고 기쁨을 잃으면 사명감도 떨어지고 기쁨을 잃으면 병도 찾아오고
기쁨을 잃으면 모든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참으로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했더니 참으로 그 찬송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 그 기쁨의 찬양에, 그 기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마침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몸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간수가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고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영성의 축전이 있다면, 영성의 축제가 있다면 그 모든 불행한 사건을 이기고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쁨의 타작마당을 공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축제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축제의 영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제의 마당이기 때문에 타작마당을 악한 마귀는 공격한다. 또 올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건불을 날려보내는, 그래서 건불과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는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쭉정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마귀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기는 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크게 말해요. 사탄이 공격해 이겨? 사탄이 여러분을 이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깁니까? 크게 말해. 우리가 이겨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해. 이겨야지가 뭐야? 그럼 못 이긴다는 뜻도 약간 있잖아. 누가 이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상황을 보니까 사탄이 나를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 사탄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탄을 이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다 날아가도 나는 남아있는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키질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 김을교 원사님 키질하는 걸 내가 봤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까불러줘. 우리 애기들 이쁘다고 막, 어이구, 까불러주잖아. 근데 이게 까불러주더라고요. 까불러주면 쭉쟁이는 아무리 까불러줘도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아무리 까불러도 막 까불어주면 까불어질수록 앞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쭉쟁이는 교회에서 아무리 칭찬해도 날아가게 돼 있고, 아무리 이뻐해도 날아가게 돼 있고, 아무리 잘 봐줘도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러나 알곡은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더라고.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냥 어느 교인한테 절절매고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종이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절절매는가? 저 집사님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했더니 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데 그냥 너무 잘 사주는데 삐지기를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11조 많이 내도 안 삐지는데 이게 삐져요 했더니 잘 삐진대. 그래갖고는 이거는 1년에 10번씩 그냥 거기 가서 삐져갖고 신방을 가서 괴롭대. 무슨 말 하면 그냥 딱 오해를 해가지고 삐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이 이제 언젠가 삐지니까 이제 가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냐. 자꾸 삐지면 가. 그 쭉쟁이는 자꾸 뭐 까불러줘도 날아가게 돼 있어. 그랬더니 아유 그럼 안 되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부흥회를 또 갔어요. 없어졌어 그 집사님. 어디 갔냐 했더니 날아갔대. 거봐 까불러도 날아가면 쭉쟁이야. 까불러줘 잘 크면 우리 애기고 까불른다고 못하고 도망치면 내 애기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악한 원수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쭉쟁이는 공격 안 해요. 알곡을 공격해. 왜? 질 것을 알면서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질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마귀가 나를 이길 걸 믿고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질 것을 알고 와. 질 것을 알고 와. 근데 내가 놀래 자빠져. 놀래 자빠지니까 내가 스스로 마귀에게 기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긴 알곡이다. 알곡을 크게 말해. 조금만 나는 이미 이기고 또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알곡이다. 이게 분명히 그래야 돼요. 오늘 타작마당에서는 검불과 알곡을 구별하는 곳입니다. 타작마당을 공격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알곡이 기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알곡을 통하여서 생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생이 이어져 가고 군량미가 비축되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말씀의 타작마당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사탄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타작마당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지 못하게 하는데 넘어가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는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나간 자식 것은 있어도 자는 자식 것은 없다고 하잖아. 자니까 얘는 먹을 것을 포기한 줄 알고 걔 것은 아예 안 남기고 싹 먹어버리는 거야. 나간 자식은 들어오면 줘야 되니까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사람은 사탄에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먹고 기권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사탄은 공격하는데 졸음으로 공격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다 같이 나는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는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넣어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옛날에 그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다니면서 묵은 닭을 잡아라. 근데 왜 이렇게 묵은 닭을 잡냐 했더니 오래 믿은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경 설교 말씀 많이 들었다고 다 안다고 안 듣는다 그래서 이 묵은 닭 잡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잡혀 먹이려면 잘 들어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양반이 하도 잡으라 그래가지고 안 잡혀 먹이려면 잘 들어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다 안다? 아니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다 안다? 볼수록 새로워. 성경이 볼수록 새롭고 나는 생전 처음 본 것 같아. 우리 장경란 목사님 길눈이 얻어갖고 내가 몇 번 갔는데도 여기 처음 와봤지 그래. 난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장경란 목사님이 길치라면 나는 경치야 경치.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생전 처음 보는 말씀 같아.
볼 때마다 새로워. 근데 여러분 다 안다고? 이건 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게 들려지고 볼 때마다 새롭게 알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2000년이 넘도록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봐도 또 새롭고 또 들어도 또 새롭고 또 봐도 또 새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나 다 안다, 저 말씀 다 알아, 이럴 땐 여러분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시시하게 들리잖아요. 시시하게 들리고 어떻습니까?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리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이 있으면 잠시 휴전하시고 말씀 듣고 전쟁을 2차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하시고, 일단은 좀 아싸하게 깔끔하게 휴전하시고 이 감정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빨리 끝나, 빨리 예배, 목사님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네, 가서 빨리 카드 어디다 썼나 따져야. 카드 좀 썼다고, 남편이 카드 좀 써가지고 한 10만 원 썼다고, 이거 어디다 썼는지 갖다 와줘야 된다고, 그냥 예배 시간에 카드 10만 원, 카드 10만 원, 카드. 역시 예배가 안 돼. 여자들만 따라서 해봐. 어머, 어떻게 알았지? 이 바가지 긁으려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배는 빨리 안 끝나.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오다가 또 어떤 집사님하고 말이 또 부딪혀서 막 기분 안 좋게 막, 그러니까 차에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고 그냥 입 딱 다물고 묵상 기도하면서 와. 차에서 말 많이 하면 시험 들잖아. 괜히 아침부터 와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지금 잘 인사는 멋지게 해놓고 뭐 그렇죠 막 텔레비보다 싸운 얘기 뭐 또 정치 뭐 너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 우리 교회에서 여당 야당 따져.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건 투표할 때는 하는 짓이고, 투표할 때 여러분 손가락에 알아 찍는 것이고 여기서는 예수 믿는 것이지. 그냥 뭐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뭐, 아니 뭐 반미교도 그 정치꾼들이 여러분. 근데 미치지 말아요. 오직 예수에 미쳐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 컨트롤 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 사탄은 여러분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졸리게 만들고 다 들었다고 다 안다고 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돌밭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기만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못 먹으면 지는 거예요. 따라서 잘 먹고 잘 이기자. 큰 소리로 말해가. 잘 먹고 잘 이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공격한다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이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밈, 우리 우림이 한 우림이 있잖아요. 우림과 둠밈, 이 말은 거룩한 제비를 뽑는다, 이 말. 거룩한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의 가슴에 둔 이 판결의 흉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개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우림과 둠밈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림의 응답은 밝은 빛의 응답입니다. 이 말은 아주 긍정적인 응답이에요. hin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네가 그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네가 그 사람과 사귀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긍정의 대답이 우림의 대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림의 대답만 하실까요? 네가 이거 하면 잘 되고 네가 기도했으니까 될 것이고 너 기도했으니까 다 잘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안 되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전부 우리의 응답만 주셔서 그래 기도했으니까 잘 된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아마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령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른 남편이 있는 남자를, 아내에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밝은 빛, 긍정의 응답도 주시지만 둠님이라고 하는 검은들의 응답도 주신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응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케이도 노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유욕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케이만 기다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흰돌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검은돌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검은돌이 때는 굉장히 아쉽고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지만 지나고 보면 검은돌이 있었기에 오늘 흰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묻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수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질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주 중요하고 엄청나게 좀 아주 큰 이런 굵직굵직한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수도 있지만 아주 단순한 것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지난번 싸웠던 사람과 화해하게 해주시고, 굉장히 단순한 기도 같지만 그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미세한 틈새가 큰 굴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작은 생각들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알 단순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면 좋죠. 이 밥 잘 먹게 해달라고. 밥 잘못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밥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 단순한 질문. 그러면 수알이라고 하면 단순한 질문뿐이 아니라 아주 간청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청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드리는 기도를 묻는다, 수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하든 중요하든 죽고 사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아주 단순하게 산다 할지라도, 단순한 삶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중요한 것은 더더구나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민심이 왜 이럴까? 혹시 이 사람들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요, 이 사무엘상 읽으면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전에 알고 있던 다윗보다 더 멋있는 다윗을 만나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어떻게 울었어 성경 읽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난 사울한테 하는 거 보면서 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눈물이 나와.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이렇게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막 눈물이 막 나와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 블레셋을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블레셋을 치리이까? 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격렬하는 말입니다. 이 블레셋,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 없는 개 같은 자식들을 치쳐도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짐승처럼 대하고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마귀를 인격적으로 마귀님 제발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마귀는요 쫓아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호통을 쳐서 쫓아내는 겁니다. 한번 마귀 한번 쫓아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 아니 따라서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애교스럽게 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좀 억세해야 돼. 이럴 때는, 마귀 물리칠 때는. 마귀님 물러가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갔더니 그래 마귀를 달게 해야 된대. 마귀를 달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쫓아내야지. 마귀 역사 안 일어나게 좀 조심해야 된대. 마귀 역사 일어나라고요. 일어날 거 일어나게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건 일어나게 돼 있어. 빨리 해갖고 그냥 얼른 쫓아내버리고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마귀 역사를 기다리고 살아요? 쫓아내야죠.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 개와 같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도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굉장히 블레셋을 격화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를 격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보잘것없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웃기 생긴 마귀가, 저 꼴값 사는 마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격화시켜봐. 한번 나같이 시작. 할 말이 없지. 지금 할 말이 준비가 안 됐으니 할 말이 있나? 저 꼴같지 않은 마귀가 한번 해봐. 시작. 저 진짜 꼴값 싸지. 그런 이 마귀를 막 그냥 무시하고 기도를 해야지. 마귀가요 엄청 싸나운 이 군대 귀신이 와서 난 떨려. 그러니까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면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격화시키세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군대 마귀가 들렸대. 아주 군대 마귀 무서운 마귀들. 여러분, 군대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나 무섭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무서워? 그게 우리에게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는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저 사원에 루터가 한 말이잖아요. 기와장같이 많이 나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옹이하고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 얼마나 블레셋을 격화시켰습니까? 도저히 상대를 봐서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는 정예 군대입니다. 잘 싸우는 군대입니다. 근데 그런 군대를 막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업신여겨버리는 거예요. 다윗과 백성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저 땅에 가서 블레셋을 치겠습니까? 이 말은 블레셋 군대를 치겠습니까? 이 블레셋 군대는 아주 그 배열이 잘된 그야말로 질서정연한 부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들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는 것은 골리앗의 칼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가 저들을 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가라, 가라, 치라, 구원하라. 세 가지 말씀을 이 짧은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라. 그 일나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기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다의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유다의 기도 두렵습니다. 이 찬송의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이 찬송의 땅에 있는 땅도 두려운데 블레셋 군대가 판치는 땅으로 우리가 장소를 이동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찬송의 땅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어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응답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상할 수 없이 성장했는지.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곤두박질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땅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판치는 약한 군대가 판친 땅에 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훈련하는 곳이지, 결코 내가 머물러서 안주하는 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너 지금 앉아있으면 안 돼. 네가 지금 여기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안주해서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일날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찬송은 자아를 그 일나로 내려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일나로 내려가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저 낮은 자리로, 자아를 내려놓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승리의 찬송을 불렀다면 일어나서 자아를 그 일나로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에 진정한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승리의 함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야 하며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야 하며,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날을 구원한다면 그 승리의 함성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높이 봉헌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높이 봉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치라. 오늘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대항하여 맞서 싸우라 이겁니다. 대항하여 맞서 싸우라. 처음엔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대항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반쯤 죽여놓으면 안 돼요. 아니, 오늘 마귀 죽이는 날인가 보네. 반쯤 죽이면 안 돼. 그냥 싹 죽인다고 이번에는 아까 이겨야지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싹 죽인다네. 어째요? 어떻게 죽인다고? 싹 죽여야 돼. 아주 악한 원수 마귀를 깨끗하게 죽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아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배열하다,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면하기도 어려운 이 군대를 맞서 싸워서 죽이라는 말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맞지 않는 아주 비합리적인 얘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이것은 생산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아멘을 준비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황무지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전혀 못할 것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라, 그리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구원하라. 다 같이 구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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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야샤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광대하게 하라. 또는 충분하게 하라.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서 받는 모든 제한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아귀에 넣게 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의 블레셋 군대는 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이거 옛날에 내가 연수국에서 김자광이가 하는 말 들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합시다. 악한 원수마귀는 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아멘? 자, 병마 아프잖아. 아픈 병마도 오늘 손바닥 그냥 손아귀에 지어봐도 그냥 박살 내버려 다 같이. 병마는 내 손바닥 안에 꽉 치고 있소이다. 자신 있지? 자신 있지? 아니야, 가루 내버려. 이승우 목사님 가루 내버려 오늘 아주. 네. 자, 또 다시. 가난 마귀는 내 손바닥 안에 다 깍지고 있어. 다 쳐버렸어 이제? 부자 되게 좀 가난하게 살지 말고 우리 부자 되게. 이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은 이미 누구 안에 있다? 내 손아귀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걸 내 손에 붙이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걸 쥐고 끝까지 쥐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박살을 내야 되는데 쥐고 손을 푸니까 안 되는 거요. 손을 풀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손을 꽉 쥐어라 이 말이야. 손을 늘어지게 하는 것은 네가 죽었다 이 뜻이거든. 여러분,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돌아가실 때 그냥 그랬더니 손을 탁 표정이 돌아가 보시더라고. 손 탁 피면 그때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서 하는 것이고 틱 풀면 죽는 거야.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자. 손 꽉 쥐고 강하고 내가 강하고 형 담대하자. 꽉 강하고 이미 세상의 모든 가난과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악한 세력은 누구 안에? 내 손아귀에 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손아귀에 블레셋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의 악한 것들을 내 손아귀에 주셨어요. 여러분, 쥐고 흔들어서 완벽하게 처치하시길 바랍니다. 덜 처치하시고 맨날 찌끄레기 남겨놓고 그냥 그때는 그냥 꼭 80%만 응답받고 말지 말고 오늘 100% 그냥 완벽하게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는 자기 대답을 완벽하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아귀에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요? 저 그렇게 큰 문제를 어떻게 내 손아귀에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저건 손바닥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줬다니까 준 걸로 알아야지. 줬다니까 준 걸로 알아야지.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가르칠 때 애들한테,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모세가 있었는데 이 모세가 강주리를 타고 물에 떠내려갔대. 막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아들이,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이 신나게 오셨는데 그 모세는 저기 예수님 제자가 아니래. 걔가 나한테 이놈의 새끼 그냥 선생님 말하는 내가 막 야단쳤어. 그랬더니 우리 영규가, 우리 그런 얘가 그렇대잖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걔는 지금 걔는 우리 교인 됐잖아. 걔는 우리 딴 교회 목사 됐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주님이 그러더니 그런 줄 알지 뭐. 그렇다니 내가 보면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아멘하고 그냥 쥐고 흔드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 어디에 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쥐고 흔들어. 가난 쥐고 흔들어. 병 쥐고 흔들어. 상처 쥐고 흔들어. 우리의 모든 고난 쥐고 흔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 박살내가지고 아주 뿌리째 뽑아서, 아주 오늘 와서 엄청 악하게 그냥 싸납게 말하네.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치워버려 깨끗하게. 아까하고 영 달라졌어. 믿음이 권사님 엄청 좋아져. 아까는 이겨야지. 어정쩡하게 말하더니 이제 좀 치운대. 싹 치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내 대답을 포기하니까 일거양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대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러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내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크게 이거는 엄청 많이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크게 말해. 시작. 엄청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마귀까지 다 죽였나 봐. 막 뭐 가난 아니면 뭐 짜증 뭐 별거 뭐 의심 뭐 염려 우리가 엄청 많잖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바글바글한 이런 것들만 그냥 크게 엄청 많이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들의 가축을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군대의 군량미를 실어 날리는 황소를 전리품으로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만 이겨도 고마운데 뭘 갖고 와요? 황소를 끌고 와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황소 또는 다윗의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군량미와 같은 최고 포식할 수 있는 이 고기 양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전리품 황소 전리품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다윗의 군대들은 황소를 끌고 오는 일거양득의 복을 받게 됐어요. 오늘 그들이 끌고 온 황소는 그일라 사람들이 키우는 황소가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가져온 가축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타작마당은 안녕하신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축제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타작마당은 정말 졸음으로부터 안전하신지요? 다 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안전하신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셨는지요? 오늘 만약에 내가 몰라서 그러고 왔다면 다음 주에는 꼭 준비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림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아멘, 둠밈으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아멘, 하라도 아멘, 하지 말라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블레셋 군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완벽하게 격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쳐야 합니다. 이미 블레셋 군대는 어디에? 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구원하여서 행복하고 광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한 이런 아름다운 삶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